우리에게 아침에 주신 말씀이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기를, 그에게까지 자라기를, 그 정도 자라나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주셨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정확한 복음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누릴 수 있었다. 정말 24로 기도로 누릴 수 있었다. 그게 굉장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어찌 보면 그 믿음의 역사가 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자랑할 걸 찾지 않아도 막 자랑이 나오죠. 우리 예전에 막 재밌는 영화 보고 막 또 맛집 하나 또 찾으면요 막 자랑하잖아요. 막 자랑해서 막 입이 근질근질근질하고 막 누구 만나면 얘기해 줘야지, 막 반드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얘기해 주지 막 그러잖아요. 그게 억지로 쥐어 짜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막 자랑 막 줄줄줄 나와버려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보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랑하죠.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면 자랑하게 됩니다. 또 자랑할 거리도 생기고요. 오늘 2부 예배 때는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와 평안과 나라다. 우리가 응답을 계속 찾고 또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 진짜 응답은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응답은 사실 우리 안에 평안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평안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줬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누리고 계신 그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거니까 흉내낼 수가 없죠. 출처가 하나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말고는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면 믿음의 사람들이 누렸던 것처럼 이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면 사실 그냥 평정하는 겁니다.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많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는데, 그것도 억울하게 노예로 끌려가는데 이 평안이 없다면 죽을 맛이겠죠. 우리가 업을 하는데, 일하러 가는데 이 평안이 없다면 죽을 맛이죠. 밥 먹기 위해서 억지로 가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시는 예수님이 주시고자 약속했던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에 평안도 주고 다 준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 평안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왜냐하면 아침에 우리가 믿음이 장성하면 그 믿음에 쭉 가지고 우리가 응답을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평안, 또 하나님의 나라, 이게 나의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을 만약에 여기 데려놓고 간증시키면 그거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평안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현장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따라온다 하는 거니까. 그게 나에게 정말 힘이 되고 또 나의 모든 믿음의 원천이 바로 그 138이었습니다.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게 간증할 겁니다. 다른 거 간증한다면 이미 나타난 그 육의 것들을 간증한 일단 탈락이죠. 그거는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응답은 영적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확실히 있고 확실히 부인할 수 없는 내 안에 증거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 평안을 끼친다 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은 하나님의 평안과 나라인데 일단 이 평안의 응답 또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 늘 얘기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또 얘기했어요. 평상시에 계속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똑같잖아요. 계속 얘기해 왔는데 중요하니까 또 얘기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 40일 동안 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분명히 이 응답 주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가 탁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했으니까. 그 평안이 만약에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위험하고 또 핍박이 있고 갈등 속에 있는 그 속에서 평안을 준다면 그러면 끝나는 거겠죠. 그게 마치 주님 오실 날도 이렇게 많이 물어봤나 봐요. 사도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하도 뭐 핍박도 있고 막 환난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쯤 오실 겁니까?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해산할 여인이 해산하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때 그거 도적같이 아무도 모르게 올 거니까 그거 할 말이 없는데 마치 우리가 이 평안함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게 된다면 내가 평안하다 안심이다 막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할 때에는 만약에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제가 비교해 보고 싶은 거는 그래요. 그래 막 이 정도면 됐어. 우리가 평안하다 안심이다 그럴 때 오는 것이 아니다. 어느 때에 올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누려야 될 것이 응답으로 누려야 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내가 안심이다. 내가 안전하고 평안하다라고 할 때는 그건 내가 느끼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는 건 다른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면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도 너무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평안으로 왔다면 그 평안은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평안이 왔다면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 평안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공의를 얘기하신 거 있죠. 5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이는 표인데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인데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 그 나라를 위해 만약에 고난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나? 평안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응답받으면 고난이 와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표시다. 그 반대로 말이죠.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 환난 끼치고 사람들 환난 주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지만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다. 안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쉼 아닙니까? 그게 안식이 안식.
얼마나 환란이 셌으면, 계속됐으면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을까요? 환란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하나님의 자녀를 환란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거기 안에 하나님의 평안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의로 주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환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도 평안도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 내가 붙잡으면 그 약속을 내 안에서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렘넌트 7명들도요, 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끌려가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이게 그때 당시에 이사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목숨 내걸고 이제 길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누가 와서 죽여도 뭐 표시가 있어야지. 그때는 경찰도 없고 뭐 재판이나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면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잖아요. 그래도 약속을 준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아들을 준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믿고 가지 않습니까? 중간에 많이 흔들렸긴 했는데 그래도 약속을 믿고 가지 않습니까?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건 안 보이는 응답인데 진짜 누리고 갔던 사람, 전부 다 어려운 상황 속에 전부 다 이 응답을 다 받았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양자로 들어가서 자기 집도 아닌데 말이죠. 왕궁에서, 왕궁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 권력의 암투가 계속 벌어지는 그 왕궁. 왕의 말 한마디면 그냥 추풍낙엽처럼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살벌한 곳이 그 왕궁 아닙니까? 신하들은 말이죠. 막 옆에서 뒤에서 어떻게 하면 잘 보이고 내가 권력을 같이 얻어서 내 정적을 쳐내고 말이죠. 그게 우리 조선왕조 500년 안 봤습니까? 영화 보면 전부 다 그런 암투가 막 살벌한 데가 왕궁입니다. 근데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것도 진짜 공주의 아들이 아닌 양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막 바둥바둥한 거죠.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을 주잖아요. 그게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평안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평안은 진짜 누릴 때에는 따로 있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진짜 누리고요. 출애굽하는 당시 그 애굽에서 자기가 자라왔던 그 왕궁인데 다시 이제 살인자로 이렇게 있다가 다시 간 그 출애굽의 현장의 애굽.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다 응답입니다. 진짜 응답입니다. 나에게 응답을 달라 한다면 이 응답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굉장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렇게 고난받는 것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응답이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그 응답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고요. 환난을 받게 하는 그 환난 주는 그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라. 환난은 환난으로 내가 갚을 테니. 아브라함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랬어요. 그건 뭐 하나님의 공입니다.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여기에 있으니까 참고 좀 기다리라. 주님 곧 오신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요 전부 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8절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당연히 형벌이죠. 아니 지옥 가는 형벌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당연히 이런 형벌을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평안을 응답으로 받을 것이냐. 첫 번째 약속을 딱 믿고 가는 겁니다.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딱 믿고 가는 겁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계속 주시겠다고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응답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사실적으로 이 응답,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 받을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로 누리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 응답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777 우리가 망대의 기도, 여정의 기도, 이정표의 기도, 내가 이걸 정말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그래, 이 축복이 나에게 필요한 거 아니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야.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만약에 제 기도하는 겁니다. 70지역, 70나라, 70종족, 70지역 살릴 수 있는 응답이 나에게 온다면, 이걸 약속으로 내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응답하실 것이다. 그럼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시 공간 초월하는 축복으로 7절 중반전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막 불꽃이 여러분들 그냥 확 그때 나타나시잖아요. 천천히 막 리프트 타고 예수님이 공중에서 쫙 내려온 게 아니라 불꽃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막 확 다 이제 가는 거죠. 이제 예수님 주위로. 천사 얘기했잖아요. 천군 천사들이, 만약에 우리가 시공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이 우리 기도할 때 움직이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천사를 동원시키신다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누려야 되잖아요. 성경에 있다 분명히 약속했으면 그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축복을 누린다면 당연히 기도하겠죠. 안 믿어지면 뭐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기도. 그래서 저도 이제 담임 목사 된 지 만 13년입니다. 2011년도에 11월 달부터 담임 목사 했는데요. 따져보니까 13년이에요. 13년 동안 계속 실패만 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40일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래, 이거 해도 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보자 했더니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 응답이 기도밖에 없네.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 역사하신다 하지 않았냐. 나에게 평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응답하신다 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래, 내가 24 정말 기도한 적이 있나? 오로지 기도한 적이 있나? 영적 문제를 시달리는 거 막 그거 해결해 보려고 막 여러 가지 바꿔주시는데도 잘 안 되는데 말이죠. 정말 24 기도, 정말 기도한 적이 있는가?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근데 진짜 기도한 적이 있냐? 설령 문제를 놓고도 진짜 기도한 적이 있냐? 응답 받을 때까지 말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이 777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기도 제목과 축복을 줬다면 이게 내 거까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죠?
세상 사람들도 밥 먹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생을 걸고 투자해가지고 생을 걸고 일하고 공부하고 또 생을 걸고 일하고 뭐 이렇게 사업하고 하는데, 우리가 말이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있다면 정말 내가 생을 걸고 한번 기도할 필요도 있겠지 않냐. 그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냐, 그거 아닌가. 초대교회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건 바로 그거였다. 그들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생을 걸고 진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축복이 있었지 않았냐. 그래, 내가 목회 참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늘 그러다가 내 기도의 비밀이 사실은 없지 않나. 어려움 올 때 흔들리고, 갈등 올 때 갈등되고, 영적 문제 일어날 때 막 시달리고. 그래, 쫑내는 것이다. 오늘로 쫑파티 딱 끝낸다. 끝내고 내 오로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해결하실 것이다. 근데 기도가요, 아까 벼랑 끝에 선 용기, 그 책을 잠시 보니까 누구나 그런 벼랑 끝에 서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때 벼랑 끝에 서보는 겁니다. 피하려고 하지 말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벼랑 끝에 서보는 거예요. 설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신다는데, 그 책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버닝 커닝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선교단체에서 발행한 책 같아요. 우리가 말이죠, 그게 우리 인생의 여정을 갈 때 비밀 아닙니까? 비밀. 반대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위기를 볼 수 있고 응답을 볼 수 있고요. 핍박을 정확히 볼 수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축복도 힘도 능력도 다 포함해서 주시는 것이, 그게 보여지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망대의 기도는 나에게 망대가 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아니냐. 그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어야 내가 현장을 빛을 발할 수 있는 망대 파수꾼이 되는 거 아니냐. 그 아까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들,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들, 237과 5천족 살릴 수 있는 빛이 딱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축복들이 망대가 누려야만 되는, 어찌 보면요, 누려야만 되는 축복 아니에요. 그 망대라고 한다면 마음과 생각, 영혼, 육신이 살아나죠. 날로 살아나요. 날로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 늙어지고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 육신.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쫙 서밋으로 보존되기로. 그 기도해야 되겠구나. 망대는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누려야만 됩니다. 그래야 망대가 되고, 그래야 세계복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힘으로 세계복음은 안 되잖아요. 내 수준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망대의 축복을 내가 누려야만 됩니다. 뭐 특별히 있는 게 아니에요. 파수꾼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면 된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 또 237과 5천족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요.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육신이 힘을 얻고요. 형상이 힘으로 회복되어지고요. 우리의 삶도 우리 주님,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의 축복이 나에게 회복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이래 하나님이 함께 하셨. 요셉에게도 그렇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형통으로 함께 하셨던 게 있다 말하고, 형통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의 축복을 내가 누려야 내가 망대고, 그래야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구나. 놀라운 기도의 비밀이기도 하고요, 축복인 거예요. 그 축복을 나에게, 내가 그 축복을 누려야만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망대든 뭐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부 후만 응답들을 주시게 됐어요. 자신에게도,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든 또 모임이든, 그 사람의 업들이, 정말 그들의 업들이 전부 다 영혼을 살리는데, 세계복음을 하는데 전부 후만 응답들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특징을 보면 과거가 발판이에요. 노예로 가든 양자로 가든
막 목동으로 있다가 쫓겨다니든 또 살인 위협 받든 그 전부 다 발판이다. 과거에 뭐 실수했던 거, 또 과거에 안 좋았던 거, 실패 전부 다 발판이 되어요. 다 바뀝니다. 과거가 발판으로. 현재 하나님의 응답도 누리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미래는요, 응답으로 바뀌어지죠. 미래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참된 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 경제력, 인력. 그 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힘을 주셔서 하나님은 현장에서 흑암의 견고한 진들,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공중권세의 잡은 자가 그 사람, 그 망대 앞에, 그 파수꾼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권능. 자, 사람들은 악해요. 천사 동원권, 자꾸 이상한 말을 만들어서 굉장히 막 힘들게 만듭니다. 아니, 여러분들 천사 동원권이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만약에 천사 동원권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좋지. 근데 우리는 천사 동원권이 없어요. 없어.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천사 동원권은 하나님만 갖고 계셔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천군천사 보내주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지. 그게 동원권입니까? 굉장히 사람들 악해요. 요 사람은 나빠가지고 나빠 욕하고 싶은데 건수 그거 좀 찾는 거예요. 굉장히 악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안 믿어요.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굉장히 얄밉더라고요, 사람들 보면. 제가 보면 막 여러 가지 비난하는데 참, 딱 보면 알지도 못하고 비난하더라고요. 제대로 알아보기나 하고 좀 비난 좀 하지. 전부 다 모르고 하더라고요. 전혀 모르고 해요. 참 인생이 아깝구나. 저 정도 하려면 공부 좀 했을 텐데, 신학서적 보고 성경서적 봤을 텐데, 그게 전부 다 헛된 거를. 안타깝구나.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하네. 젊은 애들은 모른다 치고 해도, 철이 없다 치더라도, 나이가 막 50, 60, 70, 80,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인생이 아깝구나. 우리는요, 천사동원권 없어요. 마귀를 결박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요, 우리에게 그런 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줬다 했습니다. 마귀도 귀신이죠. 악령이잖아요. 마귀가 막 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쫓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 되면 뭐 권이 뭐 필요합니까? 없으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우리에게 주신다 했으니까 하나님 그 권능을 내가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공중권세의 자본자를 박살내고 말죠. 박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어 쫓고 또 원수의 능력을 제어한다 하지 않습니까? 제어라는 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제어. 기어는 옛날에 기어낼 때 이게 제어 계측 뭐 그런 식으로 말이 좀 이상한데 제어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요. 귀신 들려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나와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안 보이고 말 못하는 그 사람 고쳐버렸어요. 귀신 내가 쫓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말이죠, 사단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망대라고 한다면요, 파수꾼이라 한다면요, 그 권능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줬잖아요.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진짜 우리 CVDIP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교회 CVDIP 아마 그런 거예요. 그래, 세계복음화 하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전도란 무엇이냐, 그 전에 복음이 무엇이냐, 기도가 무엇이냐, 전도가 무엇이냐 정확히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내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정확히 얘기해주고 이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전도 훈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요, 막 조금씩 막 그냥 막 이렇게 우리 성도를 통해서 막 꿈틀꿈틀해요. 그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나? 정말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응답들을 우리와 같이 응답을 받아야만 정말 이 말씀 운동, 이 전도 선교 운동, 이거 예당교회 가면 개인 양육 어떻게 한다, 전도 훈련 어떻게 한다 알 수 있도록. 저도 강의를 하겠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 현장 속에 가서 보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렇게 영접되어지고 불신자들이 이렇게 양육되어져서 이렇게 기도 훈련시키고 이 사명을 주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응답받게 하는구나. 막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세계복음화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망대가 누릴 수 있는, 파수꾼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이걸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777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밖에 없어요. 정리를 그렇게 해놨지만요, 성경이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파수꾼이라면, 망대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도자라고 한다면 그 망대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갈 때 그냥 갑니까? 비밀도 없이 갑니까?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 것도 보고 문제도 보고 정확히 문제도 보니까 문제, 그 껍데기는 문제로 보이는데 그 안에는 응답이 있더라, 막 이런 거. 막 그런 것들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영적 서밋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보인 사람들에게는 경쟁할 필요 없이 무경쟁. 경쟁할 사람이 없어요. 그게 비밀입니다. 인생의 비밀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여정할 때 발판이 단단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뭐 비유가 이래, 그 사람 인생의 여정을 갈 때요, 다리가 튼튼해요. 그러니까 막 돌아다녀서 괜찮죠. 신발 단단합니다. 그 사람은 발판이 단단하니까. 그리고요, 그 사람들은요, 살얼음판 이런 데 안 걷습니다. 단단한, 왜냐하면 터가 그리스도잖아요. 단단한 집을 가지고 단단한 현장을 가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도록 비밀, 발판을 딱 줬습니다. 그게 10가지 발판 아닙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면 됩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해결돼요.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 이거 보증서로 성경 줬잖아요.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잖아요. 이거 말고 더 큰 축복과 발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성전 삼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성지순례 안 가도 됩니다. 사실 가면 좋은데, 예수님이 여기 이렇게 다니셨구나, 사도들이 막 와서 막 전도했구나, 가보셔도 되는데, 진짜 성지는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하나님 지금 계시잖아요. 옛날에 계셨던 곳 말고 지금 계신 곳이 나의 성전, 여기니까 예루살렘 성전 보러 갈 필요 없습니다. 없기도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 있어가지고 가야 된다면 세계복음 못합니다. 여기를 성전을 만드셔서 이 속에서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가 바로 먼 곳만이 아닌 바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응답의 문이 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 성도를 놓고 24 기도하면 응답의 문은 거기서부터 열리겠다 믿어지는 거죠. 그렇구나. 저 여러분들이 응답받지 않으면 저는 세계복음 못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응답 주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야 세계복음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도 못 봤는데 제가 어떻게 세계복음 합니까? 못합니다. 말뿐이지.
여러분들 응답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게 인생의 여정입니다. 인생의 여정을 가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 그런 응답 없이 어떻게 갑니까? 응답 주셔야 됩니다. 그런 응답. 그리고 우리 응답의 인생의 여정은요, 확신에 찬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이 확신의 삶을 가는, 확신에 찬 삶을 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 현장에 흐름을 바꿔놓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 그렇다니까요. 인생의 여정을 딱 펼쳐보면 흐름을 확 바꿔버려요. 과거, 현재 대비 그 현장의 과거, 현재, 미래도 알고요. 넓이, 높이, 깊이 그 현장을 파고들고 그 현장의 정보도 알고요. 그 현장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위, 아래, 좌우를 잘 보면 흐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흐름을 바꾸는 인생의 여정. 우리 인생에 62가지의 답이 딱. 62가지 많은데요. 어떻게 그걸 기도하다 보니까요. 그래. 21가지 있잖냐. 따져보면 그래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라바, 오직주의성 재창조, 24, 25 영원, 당연 필연 절대, 천명, 서명, 사명, 일심, 전심, 지소. 그걸 가기뿌리 체질되면 20가지 금방 되죠. 20가지 전도 전략이 있습니다. 5개.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지교회까지. 훈련, 합숙 있습니다. 5가지 합숙. 뭐 지금은 좀 약간 유명무실했는데 합숙 있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 있습니다. 미래 아무리 생각해도 5가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렘넌트와 산업선교는 기억나요. 그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20가지 됐잖아요. 거기에 9가지 흐름 아까 얘기했고요. 또 5가지, 4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 또 보면 또 기억이 나겠네. 5가지 감사와 집중과 치유와 미래. 나머지 한 가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다 보면 또 계속 응답을 받겠죠. 막 그렇게 하면서 62가지의 삶이, 우리의 삶이 이런 확실한 답이 현장마다 다 그런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응답을 받는 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다. 막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 응답을 착착착 이것들을 체크해 가면서 이런 응답이 이렇게 있구나. 62가지 이렇게 응답이 나에게 있구나. 이거 체크하는 그 맛도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다 체크해 보세요. 내 인생의 여정 속에 7가지 여정 속에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뭐 캠프 인생이 되든 말든 하죠. 내 인생 속에 이런 응답들이 쫙 표로 만들어 놓고요. 오늘 이런 응답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서 이 응답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 인생의 여정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따져보십시오. 정거장도 확실합니다. 138. 갈불산 감나사 말했던 여정이 이정표가 확실해요. 그거 보고 가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이정표예요. 그거 이외에는 틀린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 중심, 복음에 이롭냐, 나에게 이롭냐 할 때 복음에 이로운 걸 선택하며 나가는 거죠. 세상의 나라 선택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배경 스펙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경, 능력, 이 힘을 의지해서 갈 것이냐. 선택이 있으면 이정표를 그렇게, 이정표 여러분 아시죠? 이정표. 그래서 서울 가려면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게 138의 이정표. 그 이정표를 따로 가야죠. 인천을 가려면 우회전을 해요. 좌회전을 해라. 그게 이정표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이정표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위기 왔을 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여정,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아시아, 또 마게도니아, 로마, 그렇게 본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정표는 확실했습니다.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이정표가 확실했다니까요. 이 사람은. 응답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인생의 이정표도 확실히 딱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인생 이정표 확실히 딱 붙잡고 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내 가장 약한 부분이 땅끝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그래 777 기도를 내가 이 기도를 하며 누리며 응답을 받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냐 아니냐. 일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세 번째로, 두 번째는 누리는 지치 기도의 필요성과 또 기도의 내용과 축복, 그런 걸 말한 거예요. 그거 누린 사람은 당연히 응답을 평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세 번째로 가는 모든 현장마다 정복하게 됩니다.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게 되어 있고 정복하게 됩니다. 그걸 요셉은 형통함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했습니다. 정복했죠. 재앙을 막았습니다. 그게 요셉이 누렸던 재창조의 정복이죠. 문화 서밋의 정복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돼버렸어요. 아예 그냥. 모세는요, 10가지 기적을 통해 출애굽의 주역이 됐습니다. 막 그렇게 뒤집는 거예요. 현장에 흑암세력 막 우상들을 막 뒤집는 거죠. 그게 재창조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같은 경우는요, 우상 시대를 막 뒤집어 버렸어요. 막 천군 천사들이 막 동원되지면서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막 동원되죠. 사실 많이 없습니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하나님이 동원시켰다는 부분이 그리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 이 축복을 드린 겁니다. 바울은요, 지도를 막 바꿔버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런 재창조 문화 서밋 정복의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와 그 평안을 누릴 때 정말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겁니다. 누리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같은 게 전쟁이 그쳐져 버렸잖아요. 전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누렸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에베소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너희는, 4장 20절부터 24절에 쭉 한번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는데, 이게 막 이상하게 막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배우지 않아요. 뭐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끝. 그러니까 난 마음대로 살아야지, 살아도 된다. 막 그런 식으로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중요한 건 벗어버리고 그런 거예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뭐가 된다고요? 새롭게 돼요. 나날이 새로워지는 거죠. 나날이 우리 육신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진다는 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면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날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도 새 사람, 어제와 다른 또 내일의 새 사람, 날로 새로워지는 축복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왜냐하면 응답을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사람들에게는 날로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지 않나. 샘 솟는 막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신 샘 솟는 막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있다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응답의 결론이죠. 여러분, 이 응답, 하나님의 나라와 평안을 응답으로 누리고 나날이 새로워지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서론을 안 해가지고 랩너트 때도 서론을 맨 나중에 했는데, 서론이 그거였어요. 기본을 무시한 믿음의 역사는 없을 것이다.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본과 근본 우리에게 줬잖아요. 이걸 충실히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강조하는 열심과 노력 우리도 가야 돼요. 중요한 건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근본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24, 또 전도하려는 간절한 마음, 영혼 구원하는 간절한 마음, 이런 것들이 결국 합쳐져서 기본과 근본을 이루어 그것이 믿음의 역사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응답 받으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는 길에 모든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당해도 또 당해도 감당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평안을 응답으로 주셨던 데살로니가 교회, 또 사도 바울, 렘넌트 7명들에게 주셨던 그 응답 우리에게도 주셔서 같이 누리며 인생의 여정을 망대로서 또 인생의 여정을 이정표를 따라가 가는 전무후무한 응답들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현장을 재창조하고 현장을 흑암세로 무너뜨리는 정복, 문화 서밋 재창조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새 사람을 입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